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 청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것을 잘 실행하기가 힘들고, 제가 설교를 어저께 이 어느 분에게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저기 갔다가 방송 설교 갔다가 들었는데 이 설교를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학교나 이런 그 집회에 가서도 청중들, 대개는 요즘에는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이신데 청중들이 저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신학교 개강의 첫 시간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를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기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감각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저 목사님 저 설교를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하시는 거였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희들은 이 성경의 전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 못하죠.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든 모든 세상의 뉴스 시간에서도 요즘에 나타난 그런 이 중동 전쟁에 이런 얘기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 영감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의 길을 가고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각자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영적 능력을 얻어서 신유 사역을 하고 기도원 집회에서 예언을 하고 병기하고 이것은 그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안고 있는 찐빵밖에 안 되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성공적인 외적으로는 그런 거창한 목회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얻기 원하는 영생을 얻듯이 저희 여러분에도 항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괴상해져요. 그래서 딴 것을 위해서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가 천국에 오지 못한대. 그들도 다 주님을 찾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것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길 잃은 양이. 그래서 이것이 죄예요.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방향을 놓치고 운전하는 거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린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뜻을 향해 가는 거. 이것이 죄.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이 방향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차하면 놓쳐요. 왜? 세상은 그런 걸 유혹을 하니까. 물질과 명예 본세. 에덴에서도 그 사탄 걸 유혹했던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와 명예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 세상의 인간들의 원초적인 그런 본능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유혹했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지금 우리 앞에서도 어느 누구가 이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이는 선악과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광야에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너진 에덴에서의 그 문제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방에 널려 있는 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날부터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주의를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이 육신의 문제가 우선되는 순간에 그것이 죄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멀리 있고 무슨 하나 그러다 보면은 기복주의에 빠져.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에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 그래서 이 방향을 잃어버린 죄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육신의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선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어느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상치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뭘 들고 생겼느냐? 육신의 문제를 들고 우리의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한번 이 부자 청년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구약의 율법.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이 경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어둡고 어지러운 것은 경계가 무너졌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질서의 가장 중요한 질서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 영적 경계선이.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고 있어. 응?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가치관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 자기의 가치관을 씌우는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이.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 문제를 깨어서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개혁을 얘기하고 무슨 한국교회 해고동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목사, 어느 주의 종, 누구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회복인 것이에요. 정체성의 회복.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냐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아는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 남한 선생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지금이야 남한 선수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 길이지만은 당시에는 이 남한 선생이 굉장히 험한 산 속에 있는 그곳에서 일부러 목사님이 글로 사람들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그 험한 길을 제자들이 찾아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듣기 찾아오면은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을 그랬대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 예수 잘 믿으시. 그 목사님들이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못 믿어요? 오늘 이 말씀같이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이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또한 그 영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지고 예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느 것저것 잘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놓쳤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서 그 방향을 붙잡는 것. 우리는 항상 이 방향을 붙잡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믿고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헛된 것을 믿는 전락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기복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심리적인 은사주의로 나타나고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키려 해야 세상과의 경계가 쓸 줄 믿습니다. 영적 경계를 세우는 길은 우리가 율법을 들고 사느냐 율법을 놓고 사느냐. 세상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보면은 저도 어저께 카메라 지킨 것 같은데 그것이 세상 법이에요. 대한민국 살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법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아멘. 우선 그것을 향해 가고 그에 더해진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 것을 은혜로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걸 찾아와서 그 얘기하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세상과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대. 이 청년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안 하셔. 아멘. 할 필요가 없어. 자기 백성이 아니면 자기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남의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좋은 얘기 해줄 필요가 없잖아. 응? 괜히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자기 한 손으로 하는 소리밖에 안 들어올 테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문제는 현찰 주고 어음받다는 얘기 같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다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보화를 얻으라.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이 현실에 가진 게 많으므로 슬피 돌아갔대. 근데 요 대목에서 어저께 그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설마 그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고 자기 따르라 했겠느냐. 아멘하고 따라갔으면 영생도 없고 세상에 그 부귀영화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눈에서 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야, 그때부터 내가 근데 저도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잔인해. 그래서 다 놓고 따라오라 그러는 게,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걸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또 자기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확실한 비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질러대고 자기는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부자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은 사실은 현실에서도 이단들을 이용을 해요. 이단들이. 응? 이단들이 이용한다고. 이단들은요, 헌금 같은 거 안 걷는다고 그래요. 헌금 시간도 없어. 재산을 뺏어. 몽땅. 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 놓고 따라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걸 다 교단에 내놓으면은 한국에서 천국에 보아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니까 뭐 처음부터 그러면 따고 맞지. 근데 이제 세뇌가 된다면은 끌려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이단에서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고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저도 때로는 어저께 그 말씀 드리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것을 제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분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천국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세상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육신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고 그걸 들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영생도 얻고 세상 것 누리고자 해요. 우리의 목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뜻을 열심히 우리가 전했으니까 세상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갈렙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소리를 제가 자주 해요. 갈렙이 그 기득권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고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 했을 때 갈렙이 그 전쟁을 이기고 그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달린 땅이 무엇인가? 우리 같으면은 농사짓기 좋고 산업하기 좋고 그래서 그 제목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이 산지를 갖다가 생산하는 산지라고 착각을 해. 뭐 농사 잘 되고 양식이 좋고 이런 산지로 착각을 하고 주여 내 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 근데 이 산지는 말 그대로 산 꼭대기 산이야. 산 꼭대기 땅을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헤브론 산지는 1000m 고산지. 그곳에는 안악사손이 있고 그곳에는 경관 성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산다는 것이. 영적 전쟁을 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은 영적 전쟁을 택해서 내 나이가 아직 85세고 돼. 우리 조 목사님 나이 없이 타네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지만 아직도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게 하겠소니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 이것이 죄인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 이슬 나온 거 보면은 기복주의 찌들었어. 뭘 목회하는 뭐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삼지 않는 저런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영생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이 땅의 길이 아닌 천국을 향한 천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 변화는 오직 거듭나야 되는 것이. 육신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낸다고 거듭나질 않아요. 그것은 조금 변화될지 몰라도 그것은 육신의 가치관으로 변화돼봐야 바리새인같이 종교를 잘하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예수의 말씀. 이 말씀 듣고 육신의 가치관이 깨지고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길이 영생을 향하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치를 들고 조금 뭐 타협해갖고 이 목사 말씀 저 목사 듣고 여러 듣고 하면 그저 뭐 종교적으로는 행사를 하면서 이런 거나 배워가지고 그럴듯하게. 근데 속에는 이게 내 것을 포기 못해. 이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냐고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동록이 들지 않으며 썩지 않냐. 그것은 영원한 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은 언제가 다 썩는 것이.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고 이 땅의 것은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저 언제가 이 세상의 소리 기도 제목 올라오고 내가 다시 써오라 그랬어. 아니 무슨 목사들이 이 기도 제목 이따위 써하고 다니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복주의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가는 이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향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육신의 가치관들, 그 타협된 이러한 육신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말씀, 덮여있는 말씀, 이 인간과 타협되는 이러한 말씀을 두고 세상을 향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개혁을 이루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엘라골짜기에 수많은 사울의 군장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아무도 권리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고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이 손에 돌멩이 들고 나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지하교회에서 작은 목회, 개척교회를 주고 아직도 이 험난한 세상에 작은 촛불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죽었다 사는 게 한두 분들이 아니죠. 저도 여러 번 죽었다 살았어요. 사명 없으면 제가 뭐하러 이 땅에 놔두겠습니까? 추악한 죄인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슬피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들고는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모아고 분명히 받은 재산을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된 삶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도 어렵다. 왜?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물질이 있으니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이 우선이고 이 땅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목회도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들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뭐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네 가진 것을 육신의 네 목적을 바꿔라.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부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승리는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주셔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렸던 것들, 세상과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머리로 짧은 화면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설교자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도 설교자고 다 훌륭한 분들이 단 이 말씀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부자청년의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우리 새저녁 부흥성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각자 서시는 목사님들 각자의 그 달란트와 그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 말씀에도 웬만하면 듣습니다.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이단에 얼마 며칠 전에도 어디 갔더니 이단이 올라와서 말을 잘하고 떠들다. 걔들은요 몇 가지 특징만 얘기 드리면 첫째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펴놓고 읽어. 한국에서 그럼 딱 이상하게 보시면 돼. 이걸 딱 보면 알잖아. 이걸 이렇게 펴놨는지 몸을 펴놨는지. 그렇죠? 이렇게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 아 저는 이상하다. 그럼 저는 이 녹음을 틉니다. 그런 놈이 다녔으면은 이거 틀어놓고 이거 읽기 시작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하나 쫓아냈는데 구업한데 정말 끝없이. 근데 그들은요 말을 더 잘해요. 설교를 더 잘해요. 더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개혁을 할 수가 힘들어. 그들은 한국교회가 잘못된 걸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느냐? 진정한 한국의 개혁자들은 한국교회를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들은 뭐냐면은 잘 들으면 다 나타나. 뭐라 했냐면은 한국교회는 잘못됐으니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자기들이래. 구원파. 거기서 구원파는 소리 안 하지. 근데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 일수가 99%예요. 그리고 그들은 첫째는 이 시장을 합니다. 다녔으면은 굉장히 자기가 무슨 뭐 영적으로 많이 알고 뭐 하고 같이 말도 부흥에 하면서 그러냐면 나는 강사들도 다 성령에 시켜서 했대. 이런 소리들. 이제 그런 거 다 따라하기 쉬운데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 영적인 척하는 것들, 걔들이 전유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교회 목사들도 조금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포장을 해요. 영적인 척하고 그래야 자기 말을 토를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행위들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눈만 조금만 뜨면은 이단들 바로 보여요. 유독 뭐 이명철이만 이단 잡아내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귀 열리면 다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면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혼동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어저께 그 목사님 말씀이 나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야 그래 그때 남의 따라갔으면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저거 했을 때 이란을 같이 돈 내놔고 안 뺏기고 다 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귀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가 서야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혼란한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경계를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새성역, 우리 신혜산 기도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된 기복주의, 이 세상에 만연된 심지어 은사주의, 세상에 헛된 잘못된 가치관을 들고 헛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오. 말씀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닫고 전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고 세상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심해상 축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